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4절에서 30절입니다.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노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금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추진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라는 말씀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고침받고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도 주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달은 무슨 달인지 아시나요? 무슨 달이죠? 호국 부흥의 달입니다. 여러분, 나라 사랑하십니까? 여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런 사람이 젊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 있을까요? 초등학교 가면은요, 이렇게 부모 참관하는 게 있습니다. 참관 수업 가면은 이제 내가 되고 싶은 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옛날에는 뭐 대통령, 나라를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뭐 그런 과학자, 뭐 이런 것들 막 애들 꿈이었는데 요즘은 다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내가 잘 살 수 있는 유튜버,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 여러분 모르시죠? 건물주도 있습니다. 건물주도 있고요.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제 요즘에 뭐 꿈 얘기하면요. 일단 돈 많이 벌 수 있고 안정적이고 또 잘 사는 것, 그런 것들, 좀 인기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꿈이 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죠.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살아가는 것들이 힘듭니다. 그렇죠.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발전하는 그 시대 때는 뭔가 비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뭘 하면은 뭔가 될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은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블루오션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막혔어요. 다 했고, 막 어제 기사 보니까 막 그런 것도 있잖아요. 정년을 뭐 현대 노조에서는 65세까지 올려달라. 막 그러면서 그럴 때 이제 젊은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냐. 하세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막 서로가 비난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힘들어지니까 살고 살아가는 것이 뭔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으면 좋은데 많이 힘든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목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하는 것도 옛날에는 이렇게 천막 치면은 막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렇게 하나님 막 섬기고 막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대요. 근데 요즘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조차도 잘 안 모이는데, 그러니까 갈수록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애가 좋아질까? 갈수록 세상이 좋아지고 나아질까? 그렇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영적 웨이브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나 보면요. 유럽에서 북미로 갔고 북미에서 다시 아시아로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길이 딱 있어요. 근데 아시아에서 요즘에는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아프리카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복음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그 불모지와 같은 땅에서요. 막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쭉 가죠. 근데 지나간 자리들 보면요. 뭐가 일어나냐면 힘들어져요. 교회가 사라지기도 하고 믿는 사람들이 인색해지고 점점 부인하고 배신하고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지나갔는데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이 있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구약의 시대가 있었어요. 구약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셨고 인도하심과 역사가 있었는데요. 뭐가 됐냐면은 계속 실패하는 거야. 인간의 실패와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살기 너무 좋다. 여기가 천국이구나. 감사하며 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주님 언제 오십니까? 주님 제발 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주님이 해 주시지 않으면은 도저히 희망이라는 것, 소망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막 그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오셨냐면 그들의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며 이 재림의 때를 주님이 이제 올 거다라는 그 약속을 주시고 가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사이를 살아가잖아요. 그럼 이 사이에는 막 행복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세워지고 모든 게 잘 되냐? 여기가 진짜 천국이구나. 이 땅이 너무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다 주님의 집 초가 삼가 짓고 여기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계속 뭘 주시냐면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다시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안에 있는 간절함과 주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는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이 다시금 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너희는 뭘 하냐? 깨어있어 믿음을 지켜라.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을 주시는 그 주님이 마침내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씻으시고 이 땅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다시금 제어하시며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 소망을요 계속 품고 살아가도록 주님이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여기다 천국 지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잘 붙어 있어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갈 때 주님과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 안에서 내가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라는 것은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떤 그 없어질 소망이 아니라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 주님의 뜻이 어떤지 끊임없이 구하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가?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틀어주실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53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찔림을 당해요. 예수님이 상햄을 당해요. 그런데 내 허물 때문이고 내 죄악 때문이래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아요. 그런데 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채찍에 맞았어요. 그런데 누가 나음을 받냐면 내가 나음을 받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주님과 떨어져 있는 자, 연결되어 있지 않은 자는요,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신 그 모든 사건이요,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수십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더라도요, 그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십자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구원이라는 것이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의 모든 일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오늘 나의 일, 나의 이 사건과 나의 이 아픔과 나의 이 문제는 누구의 일이 되어질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픔 속에 눈물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그 문제가 주님의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 죄로 씨름하며 몸부림치는 그 일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모든 자에게는요, 나의 일은 주님의 일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주님의 뜻대로 맡아서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연결되어 있습시오.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일을 무엇일까? 정말로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이 본문에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바울의 도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이었는데 이제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쓸 때가 로마에서 썼는데 갇혀 있을 때입니다. 감금돼 있는 상태여서 이 로마 빌립보서를 쓰는데 빌립보 교회에서요, 이 에바브로 디도가 와서 이 바울을 섬기고 돕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다시 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하여서 오늘 이 말씀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이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게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몸이 육신이 병들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나아졌는데 이제 그 병 때문에 많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러면 무엇 때문에 그가 병들었는가? 무엇 때문에 그가 병들었을까요? 오늘 30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무엇이냐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의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기에 내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했을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순교하시는 분들, 내 생명 걸고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 엄청나잖아요. 그래서 뭐 총을 들고 싸우기도 하고 막 그 앞에서 외치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가서 목숨을 걸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잖아요.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중요한 일일까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이 30절 하반절에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30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보면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그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오늘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요, 그것을 나를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결을 위한 일도 아니라 바울을 위한 섬기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일은요, 그냥 원어로 단순히 노동입니다. 일이에요, 일. 그래서 바울이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생활비가 없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는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해야 되는데 여력이 되지 않아 그것을 하지 못할 때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일을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 디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지만 그래도 바울의 곁에 가서 자신의 한계와 자신의 그 힘듦과 어려움을 다 감내하면서 어쩌면 병이 들 정도로 그 일을 감당해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의 그 재정을 지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돈을 버는 일을 에바브로 디도는 한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우리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가 바로 에바브로 디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밤낮 어쩌면 막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수고해서 그 바울을 돕는 일을, 이 쓸 것을 공급하는 일을 몸이 상할 정도로 에바브로 디도가 한 것이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해 그럼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우리도 그냥 그렇게 열심히 일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가? 그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는 일, 주님을 위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내 목숨 걸고 선교하는 일? 중요하죠. 주님을 위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나의 재정을 다 바쳐서 교회를 세우는 일,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며 외치는 일, 그것도 주님의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쓸 것을 공급하며 열심히 수고하며 일한 그 일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과 나의 일을 별개의 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섬기는 일, 그 다음에 사람을 섬기는 일이요, 나누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는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것처럼 오늘 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일과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1부 때도 했는데 봉헌을 하잖아요. 여러분, 봉헌하시죠? 봉헌하시죠? 아직 믿음이 약하고 또 결단이 안 서서 못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봉헌을 하면은, 그러면은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봉헌을 하죠? 누구를 위하여 봉헌을 하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하시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는 봉헌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이 안에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가 봉헌을 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봉헌이 결국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나요? 그 봉헌은 어디에 사용되죠? 사람을 위하여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출할 때 보면요, 교회의 부서들이 그 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그 비용을 사용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저 같은 목회자의 생활비로도 그 비용이 사용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는 더 그렇겠죠. 작은 교회는 재정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재정 가운데서 겨우 교회에 운영할 수 있는 비를 충당하면 대부분은요, 사람을 위해, 목회자를 위한 그 비용으로 사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서 보면은 결국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 드렸는데 쓰는 것은 사람이지? 라고 하며 시험에 드는 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렸는데 왜 그것이 사람을 위해 쓰이는가? 나는 교회에 봉헌하지 않겠어. 그냥 선교사에게 후원해야지. 내가 그냥 선교단체에다 이것을 후원하고 불우한 이웃들 그런 사람들을 도울 거야. 차라리 그렇게 후원할래 라고 하며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겠죠. 여러분 기부 단체, 그러니까 뭐 NGO, 유니세프 뭐 이런 데다가 기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기부한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저는 이게 사랑밭에다가 기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한 10년 정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10년 동안 기부하면 연말에 되면은 뭐가 오냐면 사업 보고서 같은 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책자가 하나가 와요. 기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기부한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 잘 쓰였는지 보십시오. 그래서 보는데요. 제가 그거 보면 시험에 들 뻔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재정의 대부분이 어디에 쓰시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이 사람들,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재정으로도 상당 부분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할 수 있죠. 나는 이 불우한 이웃, 요 아픈 아이를 위해서 쓰이기를 원하고 하는데 내 재정이 일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러니하죠. 왜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계속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면 나를 대신하여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그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아무리 재정이 있어도 그것을 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거는 어쩌면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떨어질 수 없는.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그 일과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고르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르반 제도는 이게 드렸다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게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님 봉양하지 않아도 돼라고 하는 그 제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다 썼으니까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괜찮아라고 하며 그들이 여겼던 것이 고르반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없을까요?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어쩌면 배우자 기도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기도를 하겠죠. 부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그러면 이제 영적인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뭘 하냐면 정말 자녀의 그 영적인 생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안에 있는 그 생활이 어떤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라고 하며 그냥 살아가는 거죠.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니까 일하니까 직장 생활 좀 적당히 해도 괜찮아. 배우자 가정에 대하여서 오늘 부모님에 대하여서 좀 소홀하면 어때?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히 수고하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들은 언제나 우리 안에 있죠. 내가 예배드리니까 공부하는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냥 도와주실 거야. 적당히 대충 넘어가고 오늘 에바브로 디도는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했어요. 그런데 그 일이 결국 무슨 일이냐면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바울의 생활비를 벌려다가 병이 들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간다. 복음을 위해 힘쓴다고 하면요. 이 가슴이 너무 뜨거워요. 그치?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해야지. 그런데 정작 그 일을 해야 될 자리에 가서는요. 우리가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정말 그 일을 해야 될 때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갔고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는 일이 결국 사람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직장 생활, 가정 생활,
학교 생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정말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떻게 맺어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 시인하고 회개하면 다 되겠지. 그렇게 이루고는 정말 잘 되는데 이거는 다 무너지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것만 잘하면, 이것만 잘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주시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요? 누구를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0가지 계명 중에 4계명은 무슨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나머지 6계명은 이웃 사랑. 예, 이렇게 우리는 분리합니다. 그래서 내 시발의 사람 중에서 한 6, 7달은 하나님을 위해서 막 했어요. 하고 그 나머지 사랑 갖고 형제 사랑하고 내 가족들 사랑하고 사랑해요. 주변에 그치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머지 요만큼 남은 사랑 갖고 뭐 하냐면요 원수 사랑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 나눠지가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원수 사랑할 힘은요 요만큼 남아. 하나님을 사랑하지 하나님 막 하나가 나머지 요만큼 남고 그거 가져가서 원수 사랑하려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내 곁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너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죠. 정치 보면서 매일 욕해요. 우리나라 안 될 것 같아. 그렇지? 정치가 저렇게 개판인데. 내 안에 욕이 나가고 비판과 정죄와 심판이 나가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나라 정말로 내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구해요. 근데 또 우리나라 보면요. 또 내 안에서 뭘 나가냐면 정죄와 심판을 하는 것이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분리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한다면 오늘도 내게 주신 내 나라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생활을 변화되기를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말 이 에바브로를 향하여서 그러니까 일하다가 병을 얻었어요. 몸이 안 좋아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면은 같이 일하다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파요. 그러면은 그럴 수 있잖아요. 그게 너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너 죄 때문이야. 너가 시인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벌 받는 거야. 징계 받는 거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은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에바브로 디도를 향하여서 단순히 나의 쓸 것을 공급하는 자, 나의 필요를 채우는 심부름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내 밑에 있는 사람이니까 쉽게 대할 수 있겠죠. 그냥 뭐 자기가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몸에 배어 있으니까 그냥 뭐 쉽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상처받은 말을 줄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나의 형제요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함께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고한 형제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면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2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임에도 불구하고요. 제발 이들을 존귀 여겨라. 존귀하게 여겨달라. 이 에바브로 디도를요. 존귀하게 여겨달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형제라는 관계는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주어진 관계죠. 조건에 의하여 필요에 의하여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피로 연결된 그 무엇으로 깨어질 수 없는 관계가 형제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든다고 취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다. 그러니 그를 존귀하게 여겨라. 너희에게도 형제이니 존귀하게 여겨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죠. 그 세상 일 하더니 저게 하나님의 일이야? 봐라, 결국 저렇게 됐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고 병밖에 얻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마음속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한 우리의 형제니 그도 존귀하게 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형제와 이웃을 봤을 때요. 네가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렇지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형제로 받아들이고요. 그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안고 기도하며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사람이고 내게 주신 환경이고 이 지긋지긋한 직장 생활 정말로 내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해서 해야 되나? 나 이 대학이 마음에 들지 않아. 우리가 그럴 수 있죠. 이 가정 생활이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존귀하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 가운데서 정말로 존귀하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와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거룩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언제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렵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요. 무슨 말씀을 주시냐면 보혜사 성령님의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마치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28절, 26절부터 2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이 말씀 좋아하죠? 근데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언제냐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를 도와주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은 잘 되시죠? 그죠? 학교 교회 생활은 너무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요. 기도도 잘 되고. 이상해요. 이상한데 이 관계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깨어지고 무너져 가는 거예요. 친구와의 관계들, 부모와의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이요, 온전하지가 않는 거예요. 내 자녀와의 관계조차도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들인데 이게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분리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진 않은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분리되어 있고, 오늘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도우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그런 자리들이 있다면 성령님, 우리의 무너지고 깨어진 관계 속에, 그런 생활 속에 주님 성령의 도우심으로 찾아오사 다시금 주님이 연결하시고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주의 일이 나의 일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일이 주님의 일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잠시 기도하며 가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 나의 무너지고 깨어진 모든 자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내가 연결해보고자 했던 그 미련하고 연약하며 교만했던 자리를 주님 다시금 깨어지게 하시고 겸손한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그 깨어진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회복의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실 분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깨어진 나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연결시켜 주실 분도 성령님밖에 없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